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아멘. 에스라의 배경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그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7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또 그동안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하고,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를 감동하게 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왕이 조소를 내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종살이에서 풀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그 과정, 또 예루살렘을 그 건축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그 본서의 그 저자 이름인 동시에 바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와 예루살렘 재건의 전심과 전력으로 세우고 있는 학사이자 제사장 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요 1차 귀환의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1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따라오질 못했고요, 수르바벨과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아와 또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 이 저자인 에스라가 오게 되고요, 3차 귀환 때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성경 그 스케줄에 따라서 쭉 읽고 있으면 지금 느헤미야를 읽고 계십니다. 그 느헤미야는 수르바벨이 성전을 다 완성한 후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3차로 귀환했음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수르바벨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에스터, 그 중간에 읽어오셨던 그 에스터가 왕후로 간택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에스라의 2장의 내용이 7장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 물론 동시대의 인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한 것이긴 하나 서로 다른 관점과 다른 장소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고 순종의 삶을 보여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향하신 그 뜻,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설명드린 것처럼 수르바벨의 1차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본문을 읽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했죠?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장 먼저 했나요? 우리 성경으로 다시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가장 먼저 한 거는 하나님의 단을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 하나 더 위요, 아니요 위요, 첫 번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하나님의 단을 세우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종살이를 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 바로 하나님의 단을 세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물로 조속, 매일 조속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7월에 들어와서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지켜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은 거예요. 짐승을. 규례대로 드렸으면 민수기에 의거해서 보면 가축 215마리를 드렸을 것이에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도 불리는데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부터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달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성막을 지을 모든 재료, 금, 은, 포목, 목재 등을 자원하게 하고 그 성막을 짓게 한 이 날을 기념하라고, 그리고 또 이 날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는요, 나중에 훗날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며 종려나무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살면서 광야의 삶 속에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7월이면 그 맥주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곡식을 거두는 절이에요. 그런데 왜 짐승의 제사를 드렸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때 추수제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신에 드리는 그 추수제와 완벽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짐승을 드렸던 그런 절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70년 종살이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였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한 분, 바로 자기를 종살이에서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막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던 절기였다라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한 것이었다라면, 오늘의 이 예배의 모습은 바사에서부터 이제 그 종살이를 하다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돌아와서 그 성취를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돌아왔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를 보내다가 약속하신 그 70년 후에 이 백성이 돌아온 것,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서 하나님의 단을 먼저 세우고 예물을 드림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안전을 위한 성벽이나 집을 짓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로 돌아가시죠. 무리가 열국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혹시 공격을 당할까 두려워했지만 뭘 세웠어요?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과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라면 분명히 나의 안전과 나의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이나 무슨 순찰대나 뭐 이런 것들을 조성했었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이 종살이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위한 단을 먼저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배울 점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겐,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선순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내 일에, 내 가족에, 내 미래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하다고, 또 하나님을 내 삶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그 우선순위로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 역시 왜 우리를 먼저 돌보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가족이 자신의 삶을 먼저 돌보고 채운 일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의무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태스크이자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인, 주님의 빛에 거한 이들, 구원의 영광의 빛에 경험을 한 이들은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 돼요.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이전에 빛의 삶을 살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빛에 거한 이는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제사장이 자기의 삶을 먼저 챙겨본다라면 제사장 엘리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단을 어디에 세워야 하며 그 단에 무엇을 드려야 되고 그것을 번제로 드려야 되냐는 질문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한 번의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하고 예배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풍성함을 깨달으며 감사함이 생겨서 주님께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고 드리고 싶어하는 삶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애들 다 키워놓고 내가 뭔 좀 받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여기에 단 한 분도 없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성숙해지고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만약에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아유, 내 새끼 좋다 그러시겠어요? 예쁘다. 그런 거에 반면에 제가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휴,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요, 자녀가 여러분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녀를요, 더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말은 못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속 그 깊은 그곳에 나에게 더 잘하는 자녀를 더 좋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하시겠다는 그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분과 직책을 맡은 사람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조차 악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멸하신다고 하신 것이니까 너무들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한국의 부정부패를 하며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경멸받아도 마땅합니다. 맞습니까? 국민의 투표로 주어진 힘을 사리사욕을 사용하는데 사용했으니 경멸받아야죠.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말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목양하라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사기를 치고 거짓을 전하면 경멸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경멸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듣다 보면 교회를 다 다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쯤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했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한 것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이런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단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찬송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단에 제물을 드리고 조속으로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엇을 조속으로 드려야 할까요? 무엇을 조속으로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조속으로 드려야 할 제물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여 지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드려져야 할 제물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매일 조속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산 제사로 받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정결케 하시고
제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영적 번제가 되어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행하는 주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조속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나의 재능과 재물을 들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모이기를 패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뭘 해야 되죠? 뭘 해요? 기도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약간 힌트를 얻은다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단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요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의 자손은 레위의 자손은 또 제금을 들고 규례대로 찬송, 다윗의 그 규례대로 찬송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찬송으로 화답하고 여호와께 감사드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찬송의 기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감사와 찬송의 기쁨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배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성통곡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찬양을 노래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교회. 이런 건물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주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되어지고 그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감사와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단을 세우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그 주님의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세우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13절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어도 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또 히브리의 말씀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무엇인가 감사함이 들어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비어지는 것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울 때 반드시 그 안에는 헌신과 희생과 나의 재물이 사용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교회를 만드는 것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정말로 헌신이 되어지지 않고 희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공허한 말만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골든 룰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역시도요, 나의 재물이 사용되지 않고 남을 대접할 방법이 없으니 결국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베풀어 나의 은혜를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만몬스연의 교회를 부임하면서 나누었던 것도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아이만 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만 조금 마음을 열고 이 구제에 힘을 쓴다면 최소한 80명에서 90명의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우리 가정도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한 아이씩만을 낳는다라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겠으며, 그거를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겠냐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여력이 되시면 사회 속에서 여러 곳에서 좋은 일, 선한 일, 귀한 일, 여러분들이 이름 내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오늘날까지 교회되어져서 지켜왔다라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이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향력 없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물을 이 땅에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단이 이 땅 곳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필요하는, 예수님을 필요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단이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빛 되신 것처럼 내가 그 주님의 빛을 감당하고, 주님이 나에게 소금 되신 것을 내가 알아, 내가 세상에 소금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는 하나님의 단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